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으면 못 살지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더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고,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하루도 은혜 풍성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4번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5번째 주일. 그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마디를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는 죽을 때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그 말이 진실하다. 어떤 사람이든지 마지막 죽을 때 하는 말은 그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 6시간 매달려 있었는데 그때 하셨던 7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 7마디는 어느 한 복음서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다 이제 추려가지고 만들어 보니까 그게 7마디가 된 거예요. 이 7마디는 예수님 사역의 결정체입니다. 오늘 3가지, 다음 주 3가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7개의 유언을 통해 같이 은혜를 나누고 도전받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34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느냐?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기 손에 못을 받고 있는 이 로마 군인을 보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향해 조롱했던 대제사장이 생각났을 거예요. 아버지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지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가 생각났을 거예요. 아버지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세웠던 이 베드로, 그런데 어린 소녀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본문에는 한 번만 나와 있지만 아마 예수님은 이 말씀을 계속 하셨을 거예요. 왼손에 못이 박힐 때 아버지 사하여 주옵소서. 오른손에 못이 박힐 때 아버지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발목에 못을 박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한 게 아니고,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아파 죽겠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를 여기다가 매달고 이런 나쁜 놈들을 만나 하면서 저주하고 원망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사람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들도 주의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내 마음속에 있는 형제,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혹시나 원한의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를 용서해야 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이 있나요? 뭔가 원수진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순절기 그를 반드시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조금 답답한 표정인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 혹시 고구마 드시고 오셨어요? 저는 아침에 고구마를 안 먹습니다. 아니, 먹으면 그냥 속이 꽉 막히는 듯한 느낌이라 혼난 적이 있어서 내 고구마 안 먹는데 오늘 다들 고구마 드셨나 봐. 좀 표정들이 좀 박혀 있어. 용서는 선택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제들을 내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몇 번이요? 7번. 2000년 전에 형제를 용서할 때 3번만 용서해도 꽤 많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3번이 아니고 그 배 7번이라고 말한 것은 그만큼 지금 인심을 쓴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많이 용서하는 것처럼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 할지라도 형제가 용서를 구하며 용서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용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나한테 잘못하고 나에게 해를 입혔을지라도 그가 용서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조라고 하는 흑인 노예가 있습니다. 백인 주인이 노예시장에 가서 아주 어린 이 조라고 하는 흑인 노예를 하나 샀어요. 이 백인 주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노예였지만 돈을 주고 샀지만 노예처럼 부리지 않고 마치 자기 아들처럼 사랑해주고 또 교육시켜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렇게 이 흑인 노예를 아들처럼 키웁니다. 10여 년 지났습니다. 벌써 이 조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에 또 노예가 하나 필요해가지고요. 노예 시장에 갔어요. 노예 한 명 살려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병들고 연약하고 거의 죽어가는 한 늙은 노예를 발견합니다. 그때 이 조가 주인님, 저 늙은 노예를 꼭 좀 샀으면 좋겠어요. 늙고 병들어가지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런데 조가 그 흑인 노예를 사자고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 죽어가는 노예를 사왔습니다. 그 어디다 필요하겠어요? 일도 못하는데. 그런데 이 조가요, 그 죽어가는 그 노예를 잘 치료해주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는 거예요. 며칠 지나서요, 이 주인이 묻습니다. 혹시 저 늙은 노예가 내 아버지 아니니? 아, 그러니까 그렇게 정성을 다하지. 정성 아닙니다. 저 늙은 노예는 저를 잡아다가 노예 시장에 판 악덕 겁주였습니다. 그래? 아니, 그런데 왜 그를 데려다가 네가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치료해주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니?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였는데 주인님이 저를 값없이 사가지고 가르쳐주고 제게 많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 사랑을 저 원수 같은 사람에게 베푸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값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값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지요. 로마서 1장 14절에 말합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무슨 빚을 졌습니까? 돈 빚을 진 게 아니에요.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가지고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불철주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내가 용서해도 나 저 인간은 절대 용서 못해요. 저 사람은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 절대 용서 못해요. 혹시 그런 사람이 계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어떤 사람도 다 베풀 수 있어야 돼. 믿습니까?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직도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내 마음 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원수진 사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왜 너는 그를 용서하지 못했느냐? 분명히 책망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내 안에 아픔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용서하세요. 그가 바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고 또 내가 그를 용서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43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못이 박혀 달렸을 때 예수님 혼자 달린 게 아니고 양쪽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쪽에 있었던 강도가 예수님을 보고는요 막 비방합니다. 당신이 그 유명한 그리스도요? 그러면 거기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말고 당신과 우리들을 좀 구원해 보시오. 언제 예수님을 봤다고 반말로 비방하고 별꼴이 반쪽이지. 아니, 처음 본 사람한테 막 그렇게 그냥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편에 있었던 강도가 그 강도를 또 혼을 냅니다. 네가 무슨 주제에 저분을 비방해? 우리는 죄를 져가지고 십자가에 달렸지만 이분은 죄를 져서 달린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린 거야. 저는 이 강도가 어떻게 그 비밀을 알았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혀요. 도대체 누가 이 강도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미 그는 예수님을 보고 나서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선생님 나라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구원을 베푸셨을 때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 강씨 나이가 얼마나 돼요? 거길 왜 달려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죄를 졌습니까? 결혼을 하셨어? 애는 몇이나 둬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 그냥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거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만 본 거예요. 믿음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직업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관계하지 않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른편에 달렸던 이 강도 평생을 나쁘게 살아왔지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현장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믿었을 때 그는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혈루증 여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 고쳐달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어느덧 아주 꽉 메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품속에 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해.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때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던 여인이 살며시 뒤로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잡는 거예요? 옷자락을 잡는 거예요. 옷자락. 왜?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병이 나을 줄 믿고.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뒤로 와가지고 살며시 옷자락만 잡은 거거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옷자락을 잡는 순간 예수님의 영적인 기운이 마치 전류가 흐르듯 자기 몸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몸에서 흘렀던 혈류증이 그쳤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순간 두려웠습니다. 자기 몸에 일어난 이 변화 때문에 아이고 혼나면 어떡하지 두려웠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 아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이 여인을 병으로부터 구원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영혼을 구원하셨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습니까? 저는 우리 시곡교회가 농촌에 있는 작은 교회이지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지금 암 환자들이 있어요. 암 투병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해서 반드시 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깨끗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가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고 종려나무처럼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안 믿는 남편들 지금 집에 계시지요.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주님 전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 그게 믿어지지 않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안 돼. 왜?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어야 됩니다. 된다고 믿어야 돼. 된다. 잘 될 겁니다. 된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심믿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얻네. 믿습니까? 믿으면 됩니다. 반드시 믿은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세 번째 마지막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46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31편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 31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이미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서 이 시를 적었는데 예수님 이전에도 이 말을 인용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 이후에도 이렇게 이 말을 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끌고 성 밖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손에 돌을 잡았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에게 던졌습니다. 머리에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나고 눈이 맞아서 눈이 함몰이 되고 턱에 맞아가지고 턱이 돌아가고 온몸이 완전히 만신. 여러분 이런 짱돌로 여기 한 대 맞아봐요. 사람 멀쩡하겠어요?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이 돌을 던져. 막 온몸이 다 만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 순교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그가 성령 충만하여 온몸은 다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다 피가 흐르는데 성령 충만해.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서 계신 예수를 바라보았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이 안구가 파열돼 가지고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최고의 단계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광을 봤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 아버지, 제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한평생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복잡하면 안 돼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 제 영혼 이제 주님께로 갑니다. 제 영혼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저한테 그러더라. 목사님, 제가 이렇게 죽는 사람들 여러 봤는데 목사님들이 돌아가실 때 얼굴이 제일 편안하대. 아, 그래요? 다른 분은 어떤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죽을 때요, 얼마나 안 죽으려고 그냥 막 힘을 주고 안간힘을 쓰는지, 글쎄 눈알이 뒤집혀가지고 검은 게 안 보인대. 검은 게 안 보이고 흰자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야, 그런 걸 어떻게 보셨지? 본인이 봤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 왜 그렇게 눈동자가 뒤집히느냐? 안 죽으려고. 통장에 자기가 평생 모아놓은 돈이 있거든. 그거 두고 가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장롱 속에 뭐 있어요? 금돼지, 금두꺼비, 금열쇠, 골드바. 그거 왕창 모아놨거든. 그래서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죽을 때 그냥 안 죽으려고 어떻게 그냥 막 몸을 뒤틀고 얼굴이 막 일그러져가지고 그 장례 지도사가 염할 때 힘들 때 몸을 하도 막 뒤틀어가지고.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은요,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냐? 주님,
저희 이제 천국 갑니다. 제 영혼 받아주세요. 하고 편안하게 웃는 모습으로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편안하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 웃으면서 가세요. 인상 쓰면 안 됩니다. 편안하게 주님 나 천국 갑니다. 제 영혼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예화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들 중에서요 최고의 왕을 뽑으라면 세종대왕이지요. 한글을 만드셔서 지금도 우리 온 백성들이 읽고 쓰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국에서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엘리자베스 여왕 1세라고 합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요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무엇이라고 말했냐? 나는 국가와 결혼했다.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이 가난했던 영국을 세계 열강의 반역에 올려놓은 그런 아주 입지적인 여왕이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 때 국가의 경제, 문화, 군사, 특히 이 예술 분야에서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대요. 가정들마다 악기를 구입해가지고 평민들이 악기를 사용할 만큼 아주 예술적으로도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런데 말년이 돼가지고 60이 넘어서 굉장히 막 그냥 사치스럽게 얼굴에 화장을 짙게 바르고 연일 파티를 열고 심지어 그렇게 사람들을 의심했다고 그래요. 70살에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마지막 죽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단 1초라도 살 수만 있다면 내 모든 재산을 그에게 주겠노라. 다시 말하면 마지막이 조금 흔들렸어. 마지막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 마지막 순간에는 오직 천국만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90살까지 잘했는데 마지막에 흔들리면 주님 앞에 가서 칭찬 듣기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지금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중간도 잘해야 되고 처음도 잘해야 되지만 마지막 끝까지 잘해야 돼.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고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